감사하며 사는 삶 내 주신 자비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매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사는 것 작은 삶 주는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한참 절정인 이 8월의 두 번째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주신 삶의 자리에서 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위에 필요한 그 은혜를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심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새 힘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고 힘겨워 쓰러진 이들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 그 아픈 부위에 주님께서 거룩하신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고침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한국교회의 부끄러움을 내려놓습니다. 지난날 교회들이 민족의 앞길을 다시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진리와 자유의 빛으로 역사의 어둠을 환하게 밝혀왔으며 열을 그발 정의로운 일꾼들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교회를 있게 하시고 민족의 사회는 등불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57번 시편 13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소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성령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기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 아직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이취의 절기가 지났지만 아직은 뜨거운 열기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주님, 온 누리 열방 가운데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또 신음하고 있고 고통받는 또 안타까운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그 마음 가운데 아파하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그 섭리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게 하시고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무더운 여름이지만 또 열심히 또 성실히 씨앗을 뿌린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얻을 수 있기에 뜨거워도 지지 않고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애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농부들도 땀을 흘려서 곡식과 열매들을 길러냈습니다. 우리의 몸이 땅의 열매와 곡식을 먹고 힘을 얻어 또 잘 살아나간 같이 우리의 믿음도 지치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영적인 은혜의 꼴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약할 때 강함을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아는 머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한 걸음씩, 아니 한 걸음이 버거울 때라면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 주님과 같은 그 걸음을 따라가며 주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 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고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모든 것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며 성실히 풀어나갈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일해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여 주셔야만 이 모든 일이 완성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넉넉한 믿음의 지경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또 믿음의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머리는 맑고 슬기롭게 가슴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가득 채워주셔서 어디에 있든 무슨 순간에 놓이든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든든함으로 그 넉넉함으로 세상을 또 당당하게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려줄 것이 없다고 절망하지 않고 신앙의 귀한 복된 값진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기도하며 갈망하며 선물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시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삶의 모든 어수선하고 연약했던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정리가 되고 바로 잡히며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 온누리 열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온누리 열방 가운데 마음껏 증거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그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특별히 필리핀 문업 지역의 신성호 선교사님 또 네이지 선교사님 또 케냐의 또 무슬림 지역으로 새롭게 사역지를 옮기신 우리 김철원 선교사님과 박병민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실 가운데 날마다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어렵고 또 경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탄식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탄식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는 이들에게 한 줄기 은혜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그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 희망이 있으며 주님 안에 새로운 돌파가 있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5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5절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입추가 어제 지났지만 아직은 뭐 무대가 있지만 그래도 조금 이번 주 지나면 조금씩 좀 내려간다고 하니까 또 희망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코로나 상황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한 달쯤에 후에 코로나 이제 먹는 약도 나오고 금방 이제 다 끝날 수 있습니다라고 만약에 그 시간이 정해지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거나 무기력해지지 않을 텐데 이게 언제쯤 끝날 것 같은데 다시 또 유행하고 막 이러니까 지치고 힘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계절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아무리 기후 이상 이변이 있고 뭐 이변이 있고 여러 가지 재해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 또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함부로 막 사는 건 아니죠. 오히려 더 정말 선한 청지기에 사명받은 자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줄이고 아끼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건 분명한 일이죠. 잘 아시지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는 것이고 교회가 어떠한 지역에 새로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역에 선포되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2장에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각기 다른 지방의 언어를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3,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3,000명이니까 아마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믿기로 그렇게 고백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처음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3장에 있는 말씀 잘 아시지만 성전 아름다운 문 미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40년 넘도록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되고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은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니까 그 발에 힘이 들어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하면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사내들인 공의에 잡혀가게 되죠. 대제사장과 공의 앞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는데 날이 저문 다음에는 신문할 수 없다는 유대인의 그 법률 때문에 그 다음 날까지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 너희가 무슨 권능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병 고쳐주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만 드러나게 얘기를 하죠. 드러난 다음에 사내들인 공예는 잡혔다가 그렇게 쉽게 풀려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 풀림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간의 이목이 주목됐을 때 그 세간의 이목에서는 그 기준에서는 기적이란 말이죠. 거기서 그렇게 풀려나는 거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사도들 앞에 이제 사람들 제자들 앞에 나와서 1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얘기를 나누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4장까지 나누었는데 오늘 5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꽤 유명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야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여리고성은 쉽게 함락이 됐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그 작은 성 아이성은 이기지 못했잖아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잖아요. 아간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말씀이고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의 이야기는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되게 부담이 되고 과연 여기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어제 저도 꽤 늦은 시간까지 물론 한 2주 전부터 이제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이제 가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은 이미 잡아놓은 지가 좀 됐는데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많이 정말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이 말씀을 다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 양이 너무 하루에 끝내기는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시간까지 좀 나누어서 좀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 말씀의 앞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같이 한번 1부, 2부로 이렇게 한번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정말 성령의 공동체였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많이 일어났던 그런 뜨거운 공동체였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그런 아름다운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 시대 때도 로마에 이미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모든 억눌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해 보시면 연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그 체제 안에서 로마의 그 법률, 재판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신문할 수 없었는데 사내들인 공예가 왜 중요하고 왜 무서우냐면 유대인의 법, 그 유대인의 종교법 관습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신문하고 가두고 채찍질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로마의 그 체제가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예에서 유일하게 유대인들을 자기 종족을 법정에 세울 수 있고 신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유대인 법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예에서 신문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에 대해서 체제 반기를 걸었던 것을 의논하고 이제 로마를 이제 넘어가게 되고 로마의 재판을 받는 거, 군중 재판을 받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인민 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분위기 휩싸여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사건이 있었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내들인 공예는 상당히 무시무시한 곳이었단 말이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핍박이 있었고 내부로부터 들어오는 핍박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로마가 말로 위협을 하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로마의 황제가 신인데 무슨 다른 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계속 이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점점 이 강도가 세워지면서 사람들이 결박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해요. 때리기도 하고요. 채찍질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스테반의 순교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 이후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또 새로운 교회가 또 확장되는 역사를 우리가 또 나중에 더 살펴보시게 될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은 그런데 물리적으로 나오고 또 정말 피해를 당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상황을 내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되겠다. 아니면 저 사람 만나지 않으면 되겠다. 친일파 앞잡이 사람이 있으면 거기 있는데 피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외부적인 압박은 그 어려움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걸 반란이나 핍박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안에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건 내부적으로 생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 두렵잖아요. 그 암이 초기 발견되면 상당히 운이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느 정도 정말 소리 없이 막 진행이 돼서 중기 이후 말기가 되면 절망에 많은 분들이 빠지잖아요.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와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들, 어려움들은 바로 교회 안에서 이게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퍼져 있는 정말 암덩어리와 같은 그런 아픔들이 있을 때 그때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정말. 사도행전 이 초창기 교회에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일어났던 움직임, 그 운동 가운데 하나는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자기 것을 서로 서로 나눴었어요.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거 이 사람이 좀 필요하면 잠깐 빌려주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막 통용하면서 쓰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집, 땅, 밭 뭐 이런 것들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줬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당히 이상적인 어떤 그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까?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땅을 갖고 있다는 건 상당한 기득권이거든요. 왜냐하면 로마가 세금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에게 매기게 되거든요. 보통 그 사케오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사케오가 세리장이었잖아요. 그 지역의 세무서장이었단 말이에요. 보통 세무관리 그 세리들은요 세금을 거둘 때 한 4배 정도를 걷어요. 로마에서 부과한 세금이 있어요. 그 로마에다 이제 납부해야 되는 상납해야 되는 세금이 있고요. 그 지역에 분봉하게 올려드려야 되는 그
세금을 또 이제 걷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부하들, 식솔들에 위해서 또 세금을 또 걷어서 그걸로 월급을 줘요. 그리고 자기가 또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수도요금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최소한 40,000원 정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나 많이 막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문 대대로 그 땅은 각 지파마다 족속마다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신 것이었거든요. 그 메리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경계가 정해져 있는 그래서 지파마다 그 구역을 분할해서 여호수아 때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땅은 분배를 받잖아요. 물론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면서 이겨내지만 그러면서 얻게 되지만 그 땅은 가문이 대대로 지켜나가야 될 땅이었지 이게 매매하는 건 아니었어요. 또 레위기에 보시면 특별히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매매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로마의 정말 폭력적인 그 세금이 부과되니까 어쩔 수 없이 땅을 저당 잡히고 팔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두까지도 저당 잡히는 일들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그때의 상황을 시대를 드러내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활이 핍절했잖아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땅을 다 팔아서 넘기고 심지어는 어떤 문헌에 보면 자기 자녀까지도 노예로 팔 그런 가슴 아픈 일들도 그때 당시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땅을 좀 갖고 있다? 이거는 상당한 힘이에요.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팔아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 이거는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 정도 이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이 땅을 갖고 떵떵거릴 수 있고 사람들 위해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갑질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전인격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 4장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볼 텐데 구브로라고 하는 오늘날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섬이 있는데 그 구브로 지역에서 난 레위 사람, 한 레위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 이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갖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게 돼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그 이름이 요셉인데 이름보다는 별명을 사람들이 많이 부르게 돼요. 성경에도 그 이름보다는 별명으로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은 사도들에게도 상당히 인정받고 덕망 있는 것으로 아마 사람들에게 평가되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별명이 잘 아시는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헬라어에서 그 바라는 단어가 이름 앞에 붙을 때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위로해주고 보다듬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요셉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고 바나바가 다음 시간에 우리 잠깐 나눠보겠지만 바울을 사도 바울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된 사도 바울을 교회 정말 선교의 그 전면에 세워주는 아주 큰 공로를 일으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요 정말 우리 같으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바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자기의 모든 자기가 받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다 바울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어느 순간인가 성경에서 자기는 그 발걸음을 감추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이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는 게 좋지, 내가 주목받는 게 좋지. 왜 저 사람이 왜 인정받고 저 사람이 칭찬받고 저 사람이 세워질까? 힘들지 않을까요? 진화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나누고 섬기고 바쳤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바나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제 바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바나바처럼 사도들 앞에 갖고 옵니다.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일부분을 그 갖고 오면서 정부인 것처럼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이 부부가 다 알았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갖고 와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알게 되죠. 베드로가 말하죠. 아나니아야, 지금 네가 거짓말한 것은 이게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게 돼요.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에 엎드려 죽게 되고 이 사건을 들었던 온 교회의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 아시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아니 어떻게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사람이 죽어요. 그럼 우리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나요? 아, 두렵지 않아요. 제 아들한테 항상 어릴 때부터 정말 말하고 닳도록 얘기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살면서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인사 잘하고 내가 계속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부모님 중에 거짓말하라고 자녀들한테 부추기는 분이 누가 있어요. 다 거짓말 안 좋은 거 다 알죠. 우리가 알죠.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렇다고 해도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사람이 이렇게 죽어요?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바나바하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한 게 아니라 사탄에게 속아서 결국 사단이 한 거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사탄을 버려야 되시지 왜 그가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게 되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좀 불편한 마음을 주게 되거든요. 이게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나 감췄느냐. 이것은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두려움 때문에 이 타이밍을 놓쳐서 어떡하지? 그래서 거짓말한 게 아니라 사탄이 이 생각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 뒤에 사탄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안 드려서, 다 못 드려서 벌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리려고 했는데 마음 좀 바뀌었어요. 제가 좀 쓸게 생각이 났어요. 아차 싶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모르고 요것만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그래서 받아주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가끔 이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얼마를 좀 남겨두고 이거 다 안 바쳤기 때문에 얘들이 벌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핵심이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요. 우리 중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못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로 구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도록 그 마음을 열어놓고 그 생각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탄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고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신앙까지는 아니지만 유교적인 어떤 전통 안에서 귀신, 도끼비를 포함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 그리고 가끔 여름만 되면 왜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거에 막 으스스하고 막 이런 마음들.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귀신의 존재, 사탄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이름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잠깐 좀 짚어보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게 더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좀 오늘 본문 좀 늘어났어요. 그 사탄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가끔 우리가 음악을 하던 자였고 루시퍼 계명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 사탄이 추락한 타락 천사였다, 천사장이었는데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게 사탄이 되었다라는 정도.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유추할 뿐인데 정확하게 사탄이 이렇게 태어나게 됐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14장에 바벨론 왕에 대한 거 빗대어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루시퍼를 상징하는 단어라고들 대부분 많이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 왕에 대한 비유나 아니면은 에스겔 28장에 언급된 두로 왕에 대한 그 이야기들, 예언을 좀 정리를 해서 사탄이 이런 모습일 거야, 이런 존재로 태어났을 거야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멸망이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탄에 대한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름 속에 그 성격이나 그 의미가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탄이라는 단어는요, 영어가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 그 자체예요. 히브리어 사탄은 그냥 그대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대드는 자라는 뜻이 사탄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사탄이라는 말도 쓰지만 신약 성경에 가면은 마귀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거든요. 마귀라는 단어는 그
디아볼로이 복수형으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로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마귀라는 단어의 뜻은요 이간질하는 자, 근거 없는 이야기로 중상무략하고 비난하는 비방하는 자,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라는 뜻. 이게 디아볼로스 마귀라는 뜻이거든요. 마귀라는 단어가 좀 더 많이 쓰여요. 이처럼 마귀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요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이간질하는 것이고요,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잘 새기고 붙잡고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일곱 가지입니다. 곧 교만하는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6가지 중에 반 이상이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중상무략하고 이런 것들, 거짓된 모습이라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나 이거 정말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제일 좋아해요. 반대잖아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이걸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거짓이요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탄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이게도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그 거짓을 잘 따라가는 경우들이 함정에 속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짓이 가장 왕성하게 힘을 발휘할 때는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만약에 여기 지금 불이 다 꺼지고 깜깜한데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이 하얀 옷이 참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불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다 한 번에 확인이 되는 것처럼 사탄은 어두움을 좋아해요. 은밀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죄 짓게 하고 패망하게 하는 거죠. 신앙인들이 사탄에 대해서 갖는 자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존재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존재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인데 성경에서 분명히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있어요. 또 한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모든 걸 다 사탄으로 연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예를 들어서 감기 들면 감기마귀, 졸음 오면 졸음마귀, 홈쇼핑 좋아하면 중독되면은 저거 홈쇼핑 중독마귀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마귀를 막 갖다 붙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감기마귀는 타이레놀하고 쌍화탕 드시면서 기도하시면 얼마든지 붙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겨내시는데요. 모든 걸 다 마귀로 이렇게 생각하면 마귀도 되게 힘들 거예요. 피곤해. 나는 모르겠는데 저 새로 생겼나 막 이럴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중요한 건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또 농락하거나 위협하거나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마귀가 사는 장난인지 아니면 내가 며칠 동안 밤새고 막 힘들고 피곤하면 몸살도 날 수 있고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좀 뭔가를 잘 못했구나 이래서 나오는 것인지 그런 것도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는 사람들을 뒤에서 조정하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이 어떻게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가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본문의 힌트로 나와 있어요.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라는 이 말씀은요 사탄이 이미 아나니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 전해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잘 아시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13장 2절에 있는 말씀 그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생각을 그 마음속에 넣었다라고 얘기하고 2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미 그 속에 사탄이 마음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 사람에게 계속 어떤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성경에서 알려주는 사탄이 가장 중요한 관심 중에 하나는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마음을 주관하려고 해요. 왜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많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생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이 담겨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막 되게 많은 생각, 우리가 5만 가지 생각, 5만 상을 쓴다 그러는데 진짜 하루에 자기 생각하는 그 꿈을 꾸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3만에서 5만 가지 정도의 생각이 스쳐 지나간대요. 이게 가늠이 되세요. 순간순간에도 우리 막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뭐 양념치킨 먹을까 프라이드 먹을까 고민하는 것처럼, 그런 건 뭐 고민도 아니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복잡하게 막 지나가는, 내가 정말 뭐 캐치하지도 못할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생각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많은 생각들은 우리 마음속에 담기는 생각도 있고요, 담기지 않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있어요. 그 많은 생각들이요,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의지를 이렇게 갖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환경 때문에. 지금 우리가 2020년부터 계속해서 이 시대를 훗날 뭐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에 2020년, 21년 이때를 평가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한 단어는 아마 코로나19라는 단어일 거예요. 아마 그 상황 때문에 또 드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생각이라는 게 다 내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 그 생각을 내가 어떻게 붙잡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모든 생각을 내가 붙잡을 수는 없는데 어떤 생각을 붙잡고 마음에 담아둬요. 어떤 생각은 그냥 스치듯이 흘려가요. 아니 뭐 그런 생각이 다 있어.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거, 기가 막힐 때는 우리가 그렇게 그냥 흘려보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력적이고 이게 괜찮은데? 그 생각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마음에 새기고 담아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내 생각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생각들을 붙잡는 것은요, 본인 양을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너 이 생각 집어넣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린이들 중에는 뭐 교육을 받으면서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새기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이들도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나 이거 싫어요, 이거 할래요 라고 자신 의지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생각의 결정권은 본인에게, 자신에게 있는 거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도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생각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붙잡지 않고 스쳐 보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실 때, 뭐 내가 나 안 해도 되잖아, 막 이렇게, 이런 마음, 사탄이 우리에게 또 그 마음을 계속 미혹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줄 수 있단 말이죠. 준다라는 표현이 좀 나쁘게 표현하면 계속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런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것을 붙잡은 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그러므로 사탄이 책임져야 되고 사탄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탄이 계속 마음을 던질 때 어떤 사람은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본문을 통해서 니들 얼마 감추던 것 때문에 다 안 맞춰서 이렇게 죽었어라고 얘기하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성경의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마음, 사탄의 마음을 붙잡고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을 붙잡고 담아두고 그 사탄의 마음을, 생각을 따라갔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다음 시간에도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 가운데 정말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가진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정말 가지면 안 되는데 가지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좀 한번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좀 나중에 좀 외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얼마나 잘 품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건데 직면할 건데 왜냐하면 이 내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내 율법을 거절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의 생각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거절했어요. 우리의 말은요 생각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생각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종종 말을 하게 되죠. 아니야 나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야. 이거 거짓말이야. 아니야 나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 거야. 이거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말은요 내 안에 담겨있는 아주 작은 생각이라 할지라도요 그걸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행동은 내 마음이 담겨있는 생각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무의식 중이라도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이미 생각 가운데 나를 버렸어. 생각 가운데 나를 무시했어. 생각 가운데 내 말씀 거절했어. 그리고 그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따랐어요. 그래서 그들 너희 이스라엘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0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말씀하세요. 16절 3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노하기를 경계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마음을 아무렇게나 놓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해서 그거 내가 다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생각도 있어요. 붙잡아야 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 떠오르는 바르지 않은 생각들을 붙잡을 때가 있다는 거,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자존심 상한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잡으면 안 되는 생각들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절대 내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생각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고 사탄이 주는 유혹의 생각들도 있어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소원을 한번 우리 가져오면 어떨까요? 이미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정말 의식이 없을 때조차라도 우리 입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꿈속에서 잠꼬대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잠꼬대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 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 정말 중요해요. 그 말씀 내 마음속에 담기면 내 생각 속에 담기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 생각대로 내 마음을 주장한다고 그러잖아요.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과 삽비라가 속았을까? 사탄이 준 생각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음에 담았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이 생각을 붙잡았을까? 아까 말씀드린 건 초대교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초대교회 교인이 됐잖아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또 솔로몬의 행각에서 들어왔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탄이 이런 생각 안 주었을까요? 다 주었을 거란 말이죠. 아나니아 삽비라만 유독 그 사람들에게만 집중 공격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 다 누구에게나 그런 생각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붙잡았어요. 왜 사탄이 주는 거짓을 붙잡았을까? 왜 붙잡았을까요? 욕심일까요? 욕심 아니에요. 욕심 있는 사람은 자기 땅 못 팔아요. 절대로 못 팝니다. 욕심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지금 이거 더 가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할 수 있단 말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준 생각을 붙잡게 했을까? 두 가지인데요. 오늘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뛰어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오늘 께 모든 가족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환경이 주는 두려움도 있고 걱정들이 있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하시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할 때 주님의 강하고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는 생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핑계대지 않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하는 거로 고백하지 못하네 사랑을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말씀 말고 기도드려 하리세 이름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시온이 어찌 아니하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만 때문에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 예배드린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강림은 11번째 주일이고요. 무더위 잘 이겨내셔서 또 주님의 안에서 복된 또 계절을 또 누리시길 바라고요. 3단계가 계속 당분간 지속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처럼 이제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백신을 1차 이상 접종하신 분들은 그 인원 명단에 카운트가 안 되는 게 중대본의 공식적인 입장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으신 분들이에요. 저 아내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아무튼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그냥 일상을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 게시판에 지난달부터 우리 그 태백의 하삼이라는 동네에 가면은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예수원 혹시 아세요? 태백? 네, 태백 하삼이에 가면 상삼이가 있고 하삼이가 있거든요. 하삼이란 마을에 예수원이라는 수도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성공의 그 르벤 토레이 목사님이 신부님이 이제 세우신 건데 그 이제 돌아가신 지 좀 되셨고 그 아드님이 이제 거기서 계속 사역하시면서 공동 생활하는 곳인데 거기는 그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는 곳이고 오늘의 열방 가운데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각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공동체고요. 토레이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멘토로 따랐던 우리나라 그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오늘 교회 하영조 목사님도 계셨고 또 사랑의 교회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이분의 생각과 뜻을 의지를 붙잡고 또 따라가길 원했던 그런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미국 분이신데 근데 더 북한을 사랑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신데 거기서 이제 매 월마다 대도록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넣고 짝순나고 훨씬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 게시판에 보시면 각 나라들 중에 정말 지금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을 넣고 있으니까 또 좀 뭐 사진으로 찍으시든지 해서 또 날마다 기도하실 수 있을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예전에 직장생활 끝내고 이제 신대원 갔을 때 그때 방학 때 이제 지금 이제 그 중국의 선교사님 가셨다가 이제 잠깐 비자발적인 처소로 들어와 계신 그 선교사님 친구분하고 같이
이제 거기 가서 몇 번 이제 가서 또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요즘은 이 온라인상에 좋은 정보들도 많이 있고 나눌 수 있어서 그래서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더 품게 되고 날마다 우리 이제 이 생명의 산 묵상 나누면서 선교사님들하고 더 친밀해지고 매일매일 인사함도 나누면서 건강하냐 어떠냐. 며칠 전에 케냐의 선교사님 이제 카톡하면서 케냐의 기온이 갑자기 15도로 떨어졌대요. 우리가 15도 그러면 우리는 뭐 성연하고 좋겠네 그러는데 거기는 정말 추운 날씨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 뭐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얼어 죽는다는 표현이 좀 많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추워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 정도로 지금 뭐 북유럽 쪽에 유럽 쪽에는 또 지금 그 홍수 때문에 또 난리도 아니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지구촌 곳곳에 있는데 우리가 정말 뛰어서 기도할 때고 서로를 위해서 또 관심 갖고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좀 한 주간도 더 지켜보고 우리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교회에서 조촐하게 해야 될지 판단해서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강원영동 CBS의 그 미션 인터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반기에 이제 처음 방송을 하면서 그 방송을 이제 거기 담당하는 우리 아나운서가 제가 생각이 나서 오늘교회가 생각나서 저희를 섭외하겠다고 지난주에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가능하시겠냐고 해서 아니 뭐 기도해 보겠다고 우선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그냥 잠깐 나가서 그 방송 같이 이제 제작하고 그리고 주일날 10시 5분에 아마 잠깐 방송에 아마 우리 교회 속에 또 비전 나눔 뭐 이런 것들 이제 아마 나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뭐 떨지 않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대해 주시면 생각나실 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주일은 8월 15일 광복절이기도 하고요. 우리 또 광복 기념주일이자 우리 감리교단에서 해마다 지키고 있는 북한 선교 주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통일이 되면 북한에 이제 각 연회별로 또 어떤 지역을 맡아서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울까 이미 그런 나눔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걸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어떤 펀드를 지금 막 정립하고 있거든요. 교회 이름으로 이제 정립을 하는데 뭐 금액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저희가 또 그 마음을 같이 품고 또 같이 동참한다라는 기도한다라는 마음 갖고 다음 주에 드려지는 주일헌금 뭐 11조나 이런 거 말고 주일헌금하고 또 소정의 또 청교비를 좀 보태서 저희가 이제 교단본부에 저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그 고유번호를 이렇게 부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8월 달에 뭐 온누리교회 동해산 특지방 온누리교회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정립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북한의 교회가 통일돼서 아름답게 또 세워질 때 그때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3장 찬양하신 데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또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며 또 주일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눈물과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한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복음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 상한 심령, 주님을 만나야 되는 심령을 위한 아름답고 복된 미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에 귀하게 선용되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삶의 형편과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몸과 마음과 영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핍절하지 않도록 그 삶의 형편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선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을 마음껏 후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며 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제단,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는 복된 순례자들이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는 생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각 가정 가운데, 생업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